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우리 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며칠 동안도 진례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을 아버지 축복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누리게 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한빛교회 공동체에 모이게 해 주셔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신랑된 주님 앞에 신부로 단장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믿은 대로 될지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막히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다 주 예수님으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질병을 주 예수님으로 치료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의 놀라운 신유 역사로 나타나고 누리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까지 또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다리는 전 세계 지체를 위해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신부 단장으로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지체들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감사하게도 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 강설 제목 베드로는 자아가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아라 그럴 때는 나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 베드로는 자아가 부인되지 않아서 죽지 않은 증거로 일평생에 2번 오점을 남겼어요. 첫 번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러한 아주 부끄러운 오점을 남겼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외식하는 신앙을 베드로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게 아주 면책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도 바울은 저 밑에 후에 몇십 년 후에 나온 사도인데 그러니까 대선배지요. 베드로가 나이도 많고 그걸 보면서 이 바울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진리를 보고 베드로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흐려지고 가려지게 될 것 같으니까 정말 베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모든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책망을 했다. 아주 대단한 믿음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가리는 그러한 일을 할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면책하는 여기 이제 사도끼리 그랬지요. 우리는 이제 사도가 아니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으니까 조용히 그러면서 본인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것이 성숙한 거듭난 새 사람의 책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9절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대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고요. 저희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유대인이지요.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방인에게 간 바울은 어떤 복음을 증거했고
유대인에게 간 베드로는 어떤 복음을 증거했느냐? 복음은 다 같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베드로는 혼의 구원을 강조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아주 민감한 말씀이에요. 전부 다 베드로전서 후서를 이방인에게 그대로 막 적용을 해서 설교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내용이 아니겠지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 종교인이었다가 이제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유대인 중에 거듭난 그리스도인. 왜 흩어졌느냐? 핍박을 하니까. 유대 종교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그 동네에서 못 살아요. 그래서 흩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흩어진 나그네에서 빛이 와야 돼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을 중심으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구나. 그 말이에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했다. 바울은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것보다는 옛사람 죄인이 죽는 한 단계 나아가서 그런 진리를 로마서 6장에서 증거했지요. 그러니까 더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네페시예요. 영이 아니고 혼의 구원. 유대인의 구원은 먼저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혼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데 초점을 맞춘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그냥 구약의 사람들이나 신약의 유대인이나 이방인 똑같이 다 그냥 거듭나는 구원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뒤에 가서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여기도 영혼은 다 헬라 번역이고 혼이 혼 너희 혼을 깨끗게 하여 피를 뿌려서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차적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한 겁니다. 바울이 증거한 것과 차이가 조금 있어요. 혼을 깨끗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서 그 악한 혼이 더러운 혼이 죄인의 혼이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이제 죄사함을 받은 걸 말이에요.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이방인에게도 다 해당되는 내용이지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베드로 후서로 가서 거기에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런 것이 이제 4절부터 쭉 믿음에 성장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자는 소경이라 원짓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제 죄사함에다 초점을 맞춘 복음을 증거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로 복음 증거 사역을 했고 바울이 이방인 중심으로 복음 증거한 사역이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베드로후서 3장의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는 이제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이제 성장을 이방인 거듭난 구원받는 하지요. 마찬가지죠.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올바로 아는 지식을 또 믿음이 성장해서 우리와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영생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엘라의 자인 이방인에게 각각 우리 바나바와 바울 말에 거기서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옛사람 죄인의 죄사함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새사람으로 거듭남까지 더 이상은 없습니다. 거듭나면은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거나 마찬가지. 거듭난 사람이 죄를 못 짓는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거듭나도 죄를 짓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짓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죄 짓는 아들을 거듭나게 한 겁니까? 그것이 전부 다 올바른 교리의 내용이 아니에요. 다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잘 모르는 그런 내용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은 육체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죽이라고 내어준 나사렛 예수, 거기에는 이방인에게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 42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의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막 이러죠. 그것이 진리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이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이 유대인의 사도들의 복음의 핵심 말씀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도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어서 핍박을 받아가서 흩어져서 살아가니까 마땅한 직업도 없고 갑자기 뭐 흩어져 가지고 내 땅이 없으니까 농사도 못 짓고 그래서 가난한 말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해요. 그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했다. 그래서 바울도 거듭나기 전에 유대교 선생일 때에 가난한 사람들, 유대인들을 많이 이렇게 구제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4장 17절에 나도 옛날부터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실천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대적으로 오늘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에는 거의 해당되지 않는 물론 이북에는 해당되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쫓겨나니까 먹고 살 게 없고 아주 이렇게 어렵게 사는 그런 교인들이 그건 교인이 아니겠죠. 죄사함을 받고 그랬다면 이제 성도라 그래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북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공산주의 나라에 참 많습니다. 저에게 그 순교자의 소리라는 책자가 오는데 거기 보면 눈물 나는 그런 내용이 많아요. 인도에서도 참 무차별로 핍박을 하고 이란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죽이죠 막. 인도도 마찬가지고 이북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는 얼마나 평화롭고 정말 안정된 상태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우리 새 사람들의 마땅한 그런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뭐 가난한 자들이 없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지금 가난한 자들을 옛날 이 초대교회 때 가난한 자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공산주의의 가난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자들은 거의 없고 로마 천주교에서 이 말씀을 문자로 이제 이해해가지고 구제를 참 많이 합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구제가
어떤 구제가 되지요? 거듭난 사람이 진리의 사랑으로 하는 구제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천주교회는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한 구제가 아닌데 육적으로는 잘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4장 17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해서 살아가기가 힘든 어려운 가난한 그 소인들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3절을 기억하여 돌과 세계명의 사랑의 물질을 나누어 주기를 부탁했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울의 구제한 일을 옛날부터 열심히 실행해 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11절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다. 면책하였다. 이 케파인데 원어가 케파, 반석, 베드로, 돌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그의 잘못된 행위를 목전에서 견책하였다는 내용이에요. 12절 게바는 야고보에게서 몇 사람이 오기 전에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곤 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죄인이 아니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도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끼리 그리스도인끼리 식사를 하는데 육적으로는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유대 종교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 안 돼요.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당하고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민이니까 자기는 이제 거룩하다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합석해서 공동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식사하면 안 된다는 그 구약의 그런 걸 헐어버린 거예요. 다 헐어버리고 이제 거듭나면 육적으로 유대인이나 육적으로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영적으로 한 세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주님의 한 몸의 지체들이니까 같이 공동 식사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공동 식사를 했어요. 야고보에게서 몇 사람이 오기 전에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들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함께 음식을 먹곤 했어요. 이미. 그러나 그들이 오자 누구요? 야고보와 함께 사역을 하던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오자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사람들도 할례 받았잖아요. 옛날에 육적인 할례를 유대인들이니까 두려워한 나머지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떠나 물러나서 이방인들과 거래를 두기 시작했다. 이것이 오늘 제목에 있는 두 번째 5점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5점. 외식했다. 신앙생활의 외식은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했느냐? 이유가 있겠지요. 아주 율법에 쩌들었던 사람이지요. 율법의 선생이었던 침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거기 이제 베드로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아주 몸에 배었다는 얘기죠.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면 안 된다. 이 사상이 이게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구원 받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이 있는 그 베드로의 그 자아가 부인되지 않아가지고 죽지 않은 증거로 외식을 한 내용입니다. 외식의 대표자들이 누구지요? 바로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복음서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마귀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냥 얼마나 예수님께서 책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식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 신앙에게 문제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외식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된다. 예. 거듭나지 못한 종교단체들은 외식이 아주 팽배합니다. 외식이 팽배해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고, 또 하나는 뭐,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랑스럽게 나타내기 위해서 또, 막 그냥 나팔 불면서, 구제하고, 외식, 가식적으로, 막 선을 베풀고, 그러나 우리는 뭐죠? 자아가 죽은 것만큼 외식에서 멀어지게 되겠지요. 그리고 또 우리 자아가 덜 죽었을 때에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만 된 그런 환경이 올 수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그러면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해야 되지요? 하기 싫은 그 마음이 새 마음이 아니고 악한 자, 육신의 내 생각이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되지요? 내 십자가에 부인돼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나와 한 몸 된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밝은 빛나는 새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에 할례받은 유대인들의 사도인 베드로가 야고보에게서 믿는 유대인들이 오기 전에 믿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하다가는 믿는 유대인들이 야고보로부터 이제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러니까 그냥 불이 나게 이 베드로가 할례받은 믿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러지도 않을 텐데 함께 식사 자리에서 멀리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막 떠나니까 베드로 사도가 형제가 왜 저렇게 막 가지? 궁금했을 거예요. 멀리 떠나 숨은 것이 율법적 부끄러운 외식을 한 베드로를 바울이 와가지고 알고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대단한, 육적으로도 대단한 그런 사람이지요. 저 같으면 그냥 적당히 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초창기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믿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다가 떠나는 것을 바울이 모른 채 해주고 그러면 모든 이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와 야고보의 신앙을 바라보던 신앙이 어린 지체들이 이게 전부 다 이제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초창기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 거겠지요. 아마 처음에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는 나보다 수십 년 전의 사도고 나이도 많고 내가 이거 책망을 해야 되나? 이건 잘못된 것인데 성령께서 어떻게 한 거죠? 밀어붙인 것으로 우리는 깊이 있게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책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안디옥 교회는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복음을 먹고 마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후에 있을 말씀에는 갈라디아서지요. 갈라디아 교회는 거의 다 100%라고 보죠. 이방인들 중심으로 모여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복음 교회였는데 이제 갈라디아에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주 외식에 능통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정말 너희들이 죄사함 받았느냐? 거듭나느냐? 얼마나 바울이 음성을 변해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갈라디아 4장에 나오죠. 갈라디아 4장 19절. 여기 나의 자녀들아 그랬죠. 이것은 번역 잘못된 겁니다. 나의 아들들아, 천국에는 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생하는 나라예요. 이게 헬라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리로 말하면 나의 아들들아 이 말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이 전체 전부 다 거듭나지 못한 건 아니니까, 죄사함 못 받은 건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을 목표로 해서 표대로 타깃을 삼아서 말하는 거예요. 나의 아들들아, 갈라디아 교회가 심각한데 그 중에서 내가 증거한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고 거듭난 나의 아들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신앙이 자라야 되니까. 그 다음엔 뭐예요? 이제 거듭나지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한 갈라디아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 이게 아주 말씀 민감합니다. 이미 나의 아들들아 그랬으면 해산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단 말이죠. 새 사람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책망하는 말씀이. 그의 형상이 이제 이루어지는 단계만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될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직 죄사함을 못 받은 종교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전체 교인들을 향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의 성도는 빼놓고 의심이 있다.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냐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4장을 보시면 그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여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을 말할 때에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를 볼 때에 90% 넘게 정도는 죄사함을 못 받은 종교인들이고 나머지가 이제 정말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구나 그 말이에요. 3장에도 나오죠. 자, 갈라디아 3장. 거기 보시면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왔다는 말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죄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주는 선물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 영생하게 하는 믿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처음에 거듭나기 전에 갈라디아 교회가 형성되기 전에 이방인들 전체가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로 형성되기 전에 이방인들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그러면 이제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는데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아 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성령께서 나를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라고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가 탄생되도록 나를 보냈다 그 뜻이. 믿음이 온 후로는 지났죠. 믿음이 왔어.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고 그건 신뢰. 인간적인 믿음, 신뢰. 그건 구원을 못 받아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복음의 생활하는 구원받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것도 오해하죠. 뭐 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 되었는데 뭐 바울이 왜 또 이렇게 못 받은 것처럼 말을 했을까? 아닙니다. 헬라 번역에는 이 코를 갖다가 다라고 해요. 다 전부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완성이란 뜻도 있고 함께란 뜻도 있어요. 이게 헬라 번역이니까 그렇게 표현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면 바울이 그렇게 심각하게
예? 갈라디아서를 그 공동체에 이 갈라디아서 써서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아주 민감합니다. 이 번역 성경을 보면 어디는 맞는 것 번역에 어디는 또 아주 엉뚱하게 번역. 이게 헬라 번역이에요. 히브리 원어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 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가 아니고 예. 어떤 너희? 예. 하나님의 아들을 거듭난 너희만 예.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게 로마서 6장을 말하는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죽은 사람은 갈라디아 2장 19절에 바울이 뭐라죠? 나는 율법에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 너희들은 율법 몰라. 이방인이니까. 우리 이방인 율법 몰랐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 시키면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2살인가 뭐 1살 그때 그 율법책에 꿀을 바른답니다. 진짜 그런데 그래서 핥아먹게. 그러면 이제 이 책이 이제 꿀책이야 꿀책. 거기 이제 신약이 없죠. 지금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만 있는데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그냥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십계명을 그렇게 주입을 시켰단 말이에요. 응? 근데 십계명에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복음으로 구원을 받거든요. 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살리는 것이고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율법 복음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 율법에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듭났어.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래요.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쉽게 표현하면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 내 안에 겉사람 육체 안에 영의 새 사람 그리스도인이 태어났다 이 말이. 그리스도 옷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말은 사람이 바뀐 것을 말해줘요. 바뀐 거. 죄인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까만 옷을 입고 있었는데 구원의 흰 옷으로 입었다. 이 갈라디아 그 교회 나오죠. 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아 교회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나 남자나 여자 없이 육적인 것 상관하지 않는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을 또 말하죠. 우리는 지금 뭡니까? 광명시 소화동에 한빛 공동체 한 몸으로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 우리 개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지체예요, 지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보세요. 구원 받았다고 해놓고선 또 속한 자면 그러니까 이거 못 받은 사람들이 있겠구나 그 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 천국에 가서 영생할 자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장으로 가서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다시는 율법 십계명을 너희 육체로 지키려고 해봤자 못 지켜. 이스라엘 백성이 육체 사람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 십계명 못 지켜서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율법 십계명을 어떻게 완성하지요? 십계명 사랑의 생활로 율법 십계명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잘 나오고 있지요. 이렇게 진리는 알고 나면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율법이 이렇게 완성되는구나.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럼 이웃집 남자 여자 사람입니까? 이게 이 번역의 문제예요. 지체입니다. 지체. 나와 한 몸 된 지체를 사랑하는 자는 십계명의 생활로 율법을 뭐예요? 다 이루었느니라. 과거예요. 과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십계명이죠.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십계명 안에 있잖아요. 있을지라도 너와 한 몸 된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율법이 다 들어있다. 그래놓고 이제 10절이 결론입니다. 사랑은 지체에게요. 지체에게. 물론 이웃집 사람에게 악한을 행하면 안 되지요.
그럼 왜 이렇게 이 헬라 번역이에요? 헬라 번역. 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뭐예요? 예. 다 한 이웃이에요. 핏줄이거든. 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은 나와 함된 지체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육의 사랑이 아니고 진리의 사랑. 세 계명의 생활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세 계명의 생활로 예.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이 완성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그러면 이제 바로 이렇게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세 계명과 세 계명의 생활, 거듭난 사람이 율법을 완성하는 진리를 모르면 우리 보고 온전하라고? 이건 말도 안 돼. 하나님은 온전하지, 영이시고 우리 육체가 있는데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나? 그러니까 그냥 온전해지려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십계명도 못 범하게 되지요. 그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거듭난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을 해가고 있어요. 성장해가는 것만큼 30배로 온전하게 세계명에서 하게 되고 60배로 100배 바울과 베드로나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온전해진다는 거죠. 우리 겉사람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의 영혼이 온전해지는 게 아니고 온전하신 하나님부터 태어난 우리 겉사람 속에 낳으신 출생한 태어난 구원받은 그 소인 영의 새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온전해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올바르게 이 진리로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 말이죠. 안디옥 교회는 이미 함께 교제하며 식사를 여러 번 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말씀을 했어요. 이방인 죄인 취급하지 말아라. 이방인 짐승 취급하지 말아라. 내가 깨끗게 했다. 자, 사도행전 10장 28절.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율법의 신앙이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 사람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한 거죠. 이방인의 사도 보내면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사람을 짐승으로 비유합니다. 10절. 시장하여 베드로가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위에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짐승. 이것이 신명기 14장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 비유한 거죠. 이방인은 사람이지 짐승이 아닌데 이렇게 비유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이제 율법을 아니까 나 안 먹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러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 짐승들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않았거든요. 율법을 지켰으니까 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또 세 번째 속되다 하지 말아라. 내가 깨끗게 했다. 이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17절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을 하더니 몰라요. 성령께서 환상에서 보여줘도 베드로가 이때는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이방인 중에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나올 것이구나. 그 진리를 몰랐어요. 이제 고넬료를 만나 고넬료가 이방인이거든요.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고넬료 가정과 일가 친척 다 만났는데 이제 그 환상 계시가 바로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과 일가 친척들이 내가 상대를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짐승 같은 죄인들이 아니구나. 이제 그걸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말씀을 증거했지요. 예.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율법,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이방인들 하시기로 율법을 모르는 율법을 받지 않은 우리 이방인들 말이에요. 고넬료 이방인의 대표로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한 겁니다. 깨끗하다 않다고 말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제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해서 고넬료 이제 구원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이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식사를 여러 번 했는데 이제 하다가는 야고보에게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온다 그러니까 갑자기 살아난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면 안 되지. 그 이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패해버렸는데 그러니까 그 율법적인 것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남아 있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사도행 10장 28절에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라고. 내가 깨끗게 한 사람들이라고. 구원받을 이방인을 말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올바른 증거 사도행 10장 34절 35절 15장 7절에서 10절 이미 올바른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방인을 만나서 복음을 증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아닌 율법적 생각으로 베드로 육신의 생각인 자아가 부인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일평생에 베드로에게 2번 5점을 남겼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한 내용이 나오지요. 누가복음 23장 보시면 첫 번째 5점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는 그런 내용이 베드로 일평생의 첫 번째 5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1절 거기 보시면 22장 31절 결국 나오죠. 31절 시몬아 여기 이제 베드로라 그러지 않아요. 시몬아 할 때는 육신의 사람에게 초점 맞춘 겁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름 받은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고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니. 그래서 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에 도망가는 거 베드로를 대표로 말한 거예요. 너희라 그래요. 밀가부를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니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청구를 당하는 거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되니까 사단이 베드로는 내가 데리고 지옥으로 갈 거야 청구했다 그 말이에요. 이미 마귀가 알고 있으니까 밀가부도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이제 베드로에게 초점 맞췄어요. 내가 베드로 너를 위하여 시몬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신앙이 이제 회복되는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미 3번 부인하고 시간이 흘렀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 만나가지고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이 말은 뭡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성령의 인도받고 사역한 게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도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개했다 이 말이에요. 자아가 죽지 않아가지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그러니까 또 참 베드로가 보면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이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을 또 딱 보고선 말을 해요. 그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르라. 여기에서 베드로가 내가 나이도 제일 많고 내가 말이지 뭐 할 때마다 탁 나서가지고 예수님 앞에 복음 인정도 받고 이렇게 시인도 했는데 인정받았는데 베드로 제일 아래서 새까만 저기 뭐야 아들뻘 뭐 일찍 결혼하면 되겠죠. 그런 청년이 말이지.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좋았어. 이 자아가 그런 거죠. 자아가. 그러니까 쟤는 어떻게 될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베드로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관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자아가 많이 살아있는데 빨리빨리 잘 부인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참 있어요. 13절 그러나 나머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이거 참 심각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그런 얘기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교회 신앙생활 잘하는데 신천지나 뭐 구원파나 이단이 들어와갖고는 아주 회집어놨단 말이에요. 모임을. 그걸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담임하는 목회자가 강하게 해야죠.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도 베드로의 율법적 잘못된 외식하는 죄를 범했고 바울의 복음의 동력자인 바나바 선자까지도 믿는 유대인들과 같이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믿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은 것이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죄를 범한 것이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타산지적으로 삼아야 되겠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아주 진리에 죽고 진리로 살고 그래서 완전히 신부단장되어 있어 혼인잔치 다 들어가 영생할 줄 믿습니다.